제가 오기 전에 교회 이렇게 상냥식 하는 이렇게 모습 봤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섬기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외할아버지가 이민 1세셨는데 이제 이쪽에 와서 돈 벌어 가지고 이북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지내셨었는데 저희 집안에 흘러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외국 나가서 조는 게 낫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북에서 돌아가셔서 전해주신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뭔지 제가 목회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익숙한 곳을 떠나고 도움이 있는 곳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게 되는 아버지 집, 그것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떠나시는 삶을 살고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해 가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가고 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활동을 할 때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또 지금 있는 교회도 지어서 한 2번 정도 건축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군목으로 있을 때 지었을 때 참 재밌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좀 짧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좀 주님이 주셔서 잠깐 나눕니다. 그때 뭐 큰 건물이 아니고요, 한 30평 되는 조그만 예배당을, 그렇죠, GP 안에 들어가는 군인 형제들이 훈련받을 예배당을 짓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짓는데 전임 목사님이, 제가 전임 목사님이 저 누구시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저한테 통장을 하나 주시고 교회를 지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조금은 넣어놓으시고 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주시고 건축을 하라 그러시나. 아무리 작은 건물이어도 50만 원으로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머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다 모은다,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린다, 헌금하시겠지. 신기하게요, 좀 불평을 했더니 딱 기공 예배 헌금이 50만 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일단 100만 원은 됐지만 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어려운 중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상수 전도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건축 도울 건데 본인이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하시나 했더니 또 100만 원을 하셨어요.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드는 거죠. 그게 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주님 전 짓는 일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지, 막 그러고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 부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쓰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군복무화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지휘관이 조금 교회는 나오시는데 신앙이 없으셔서, 참 다 돌아가신 분 얘기하려니까 좀 죄송한데, 아침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좀 술 드시고 저녁 때는 또 간부들을 때리시고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건 뭐냐면 월요일 날 딱 가면 저보고, 제가 그때 24살이었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통에 저 군수 카페에 있는 철근이랑 시멘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없어지면 또 어디서 와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일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송산기도원에 한 6개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 다 지금 이제
저 인부 살 돈도 없으니까 군병력 끌어다가 이제 교회 짓는 건데, 애들 다 집합시켜 놨는데 지금 무슨 기도원을 가시냐고 빨리 오라 그랬더니 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고 끊으시네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공사를 많이 해보셔서 부대 건물 짓자 그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군부대 건물은요 이렇게 건축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어놓고 이제 그 군청에다가 신고하면 그냥 되게끔 돼 있었어요. 설계도를 그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분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 조그만 건물인데 무슨 설계도 그리냐고, 돈 들이냐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종탑이 한 7m쯤 좋겠다 그러면 7m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10m 그러면 10m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젊은 나이에 또 그게 얼마나 흥분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짓는 거고, 이제 설계도는 그 머릿속에서 계속 변형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설계도가 어딜 가시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합의가 안 되면 이 보험 안 든 교통사고는 감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 1986년도였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갔다 오셨던 분이세요.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군 부대 일 하시다가 좀 부정에 연루되셔서 가서 은혜 받고 오셔서 이제 군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신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설계도가 없어지니. 송산에는 기도원이 있지 않고 교도소가 있어요. 이분이 합의를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 상대편이 이게 보험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본인 혼자 계산을 끝내신 거예요. 가서 6개월 몸으로 때우고 오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정말 죽을 일 생긴 건 전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설계도도 없는데 뭐 지을 그 상냥식을 거의 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얹어놓고는 이제 지붕 덮어야 되는데, 지붕 안 덮고 지나가면 또 특검단 검열 또 우리 부대 계획돼 있어서 나 큰일 나는데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제가 뭐 목사들이긴 합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저 뭐 엄격하게 키우시긴 했어도 신앙훈련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또 새벽기도도 깨우지 않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못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지. 이러다가 내가 군복 벗게 되겠다 싶으니까 막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고, 이제 우리 군종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그 2평짜리 제 교회 옆에 그 조그만 교회 그 방에서 우리 철야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전초대대 군종병한테 네가 오늘은 설교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걔가 맨날 교회 짓자 그랬던 애거든요. 네가 문제 시작했으니까 네가 풀어 그랬더니 얘가 더 세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딱 읽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꺼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벌써 막 믿어지나 봐요. 저는 전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니 본인이 몸으로 때우겠다는 분을 무슨 수로 꺼냅니까 그걸. 근데 이제 기도를 했죠. 또 제가 목사인데 또 기도 안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젊은 애들이니까, 20대 젊은 애들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기로 해놓고 2시 되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부대 전화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병이 바꿔주는 전화인데, 교환병한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연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형사인데 우리 전도사님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근데 와서 데리가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연천 경찰서 구치소가 무너진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문을 여시고 꺼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지만, 세상에 우리 저 전도사님 혼자 들어가 계셨는데 그 1986년도 연천 경찰서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를 안 했대요. 근데 인부들이 구치소를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놔둘 데가 없으니까 취조실에 갖다 놔서, 그때만 해도 좀 취조실이 복잡한 데여가지고 그 형사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누가 아는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저보고 사인하고 데려가라고. 그러더니 합의도 그때만 해도 형사가 무서웠습니다. 돈 많이 받으려는 그 상대편한테 얼마 받으라고 딱 결정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하는데, 1986년도에 혹시 한국을 살아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뭐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12월 28일까지 전방에서
물리를 해요. 그 시멘트 공사는 3도 아래로 떨어지면 못 하거든요. 공사를 다 끝내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너럴 페리스 장군이 이제 그 한미 연합 그 2사단 캠프 케이시에 이제 그 사령관으로 와 있었는데, 이분이 신자여서 초대하니까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0평 남짓한 교회에 그 미 이사단장이 오니까 우리나라 별들이 예의상 다 떴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별이 쫙 앉아 있고, 앞에서 이제 그 기도 성경 읽었던 우리 그 군종은 예수님 찬양하는데 제너럴 페리스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장군들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건축할 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교회 생각하는데 막 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풍성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조금 더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솔로몬이 멋들어진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나는 오늘 가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묵상하던 민수기 묵상을 쭉 해오고 있는데, 말씀 중에서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강주민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요성과 마음을 다뤄가는 것과 이해해가는 것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할렐루야. 좋은 건 아시죠? 가끔 너무 익숙해서 자기 집 우물물 마시는 거 모르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UCLA의 그 메디컬 스쿨에 바바라 호로비츠라는 그 여자 의사분이 계셔요. 뭐 특별히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 그 강연을 하나 이렇게 듣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제 심장 전문 교수신데 가끔 여기 LA 동물원에서 본인을 초대를 한대요. 와달라고 묻는데요. 이렇게 침팬지 심장이 좀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의사들이랑 같이 의논하는데, 그 강연을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수의사들은 이렇게 여러 동물의 심장을 다뤄보니까 심장의 일반적인 걸 잘 알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질문 하나 강연 중에 툭 던지셨는데, 도무지 한 동물만 취급하는 수의사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묻더니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동물이라니, 내가 동물하고 다른데, 이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적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분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를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이 다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의 현상이나 활동이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형상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첼렘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하고 좀 다른 걸 찾으면 되겠다는 고전적인 사고가 다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동물이랑 사람이랑 다른 게 뭔가. 근데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요.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고 동물은 없다 그러는데, 요즘 저희 교인들도 개를 많이 키우셔요.
근데 동물이 생각이 있다는 거, 얘가 생각을 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조금 안 그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가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요즘 저기 분당에 있는 저희 교인들은요, 거의 동물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결정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사람과 함께 사니까 아마 유사한 무언가가 일어나나 봐요.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지정의, 지성, 정서, 의지를 작동시키는 마음의 주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의 차이에서 조금 사람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너무 동물적 생명에 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생명이라고, 네페샤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동물이 살아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숨 쉬고 심장 뛰고 이 동물적 생명에 우리의 생명 현상의 중요성을 더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날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그날 죽어버린 거죠. 동물적으로는 움직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의 무언가 문제가 생겨진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요성은 어떻게 강조해도 모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고민이 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조금 낮았는데요,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게 이제 2010년에서 한 14년 정도간이었는데, 2010년에 32명, 2011년에 42명, 45명, 57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살하는 거가.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이 저기 떠나오실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요즘은 굶어 죽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줘요, 기본적으로.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얼마, 그냥 60만 원 줘요. 애기 태어났다는 이유로 묻지 않고 줘요. 그 좀 덜 받는 거예요. 저쪽 아랫동네로 가면요, 500만 원까지 이렇게 그 구청장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 사는데 우리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 번째 낳는 애들을 1억 주겠다고, 뭐 이런 거 추진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렇게 돈을 쓰면 어떡하나 제가 좀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럴 정도로 우리 복지가 좋아졌어요. 사실은 마음이 힘드신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6.25 때 아버지 어머니 폭탄에 잃어버렸던 전쟁 고아만큼 어려웠겠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뭐 여기 동의 안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인간의 삶을 쳐다보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특별히 예술 작품 같은 걸 보면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마르셀 듀상이라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1917년에요 4월 10일인가 그때 이제 뉴욕 독립미술관 협회에서 작품전을 할 때 작품을 하나 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 소변기 띄어다가 거기다가 사인했어요. R 뮤트 1917. 그 소변기 만드는 회사 사장님 이름 사인해가지고 그걸 작품으로 냈어요. 여러분, 소변기가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인 하나, 그 열붓고 부드러운
이거 뭐 하나가 이렇게 싹 붙어 있는 거를 보고 작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소도비 경매에서 1999년에는 이게 1,7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에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느낌을 따라 가져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소변기 하나, 저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1,700만 불이나 주고 살까. 근데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세상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대립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전혀 될 수가 없죠.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 별명이 월급도 못 받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불리잖아요. 열심히 무언가 해도 그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저 거꾸로 사용되는 거가 사단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정면으로 대립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그의 피조물인 사단이 딱 대립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동등하게 여겨지는 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성경은 지혜의 말씀들 속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마음을 살피는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기적. 저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 안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과 구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홍해 건너보셨나요? 저는 차 타고는 건너보고 터널 밑으로는 가봤는데 갈라지는 건 못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메추라기를 못 먹어봤어요. 메추라기 알만 먹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몰고 와서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앞서가면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끊임없이 그분에게 반역해.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보는데도 그러는가? 어떻게 그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어떻게 반역할 수 있는가? 근데 모세가 신명기 29장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모세가 슬픈 얘기를 하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보는 눈 당연한 것 같은데, 듣는 귀 당연한 것 같은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너무 소중한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도 함께 지어가는가, 마음을 가꾸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꾸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 배우시고 우리 목사님 책 내는 거 보니까 끊임없이 배워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음 가꾸기가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의 일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이요, 부동산 물건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이었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걸 마치 나 저 집 샀어, 저거 내 집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명확한 것으로 마음으로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하늘나라 우리 싹 데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고 막 은혜를 받으시니까 세상이 너무 싫더래요.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하늘나라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망치로 문 다 이렇게 정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산에 계셨던 목사님이시죠. 큰 교회 건축하시고 귀한 일 하셨던 목사님들 간증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하다가 가려고, 그러면 이제 금식하다가 가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너 나 위에 살면 안 되는 거냐고 야단을 맞으시고는 결국은 그 밥을 안 먹고 못을 뽑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서 고생한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또 범죄하기도 하잖아요.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유가 없는 것도 있고, 정말 모르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왜 여기 두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됨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가꾸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돈 갖고 갈 수가 없죠. 근데 송금은 되는 거 아세요? 하늘나라에 송금 되는 건 아세요? 예,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송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쌓아가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면가로 쌓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4달란트, 도합 4달란트보다 처음에 받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10달란트로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세워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귀에게 야단 맞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당나귀가 내가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답은 잘하셔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근데 발람의 모습에서 사실 오늘 반문고사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일에서 한 가지 바라볼 일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예언자예요. 이 부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이제 위쪽에 있는 강인데 그게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부터 한 1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갈그미스가 고래로부터 전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전투가 있을 때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일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얼마나 널리 퍼졌냐면 지금 모압의 발락 왕까지 아는 거예요. 거리가 자그마치 6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옛날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렇게 널리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복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한 걸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복채를 두둑하게 준비하고. 근데 보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고 그 백성은 내게 복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딱 처음에 명확하게 그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더 많이 보내면서 이제는 귀족들로 구성해서 보내며 이 종교인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저 복술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귀족 되라,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마음이 홀딱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다시 또 묻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재밌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물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이 고집 피면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그럴까요? 놔두실까요?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많이 꺾어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서는 존중하셔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고 그걸 입으로 넣을 때 벼락 한 번 안 치신 거예요. 사실 선악과에 접근하는 하와 옆에 벼락 한 번만 때렸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선악과 접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억지된 마음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받으시네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 결정이에요. 가겠다고 굳이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는 해주셔요. 가되 내가 준 말만 해라. 그러겠다 그러고 가는데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가릴 때는 언제시고 또 가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는 건 또 뭐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겉표면을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신 걸까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채와 지위와 인정, 뭔가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가 이미 점령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종교인으로서는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종교인이 인정받는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더 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별로 안 밀어주셔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면 조사 하나도 안 씁니다. 딱 그러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는 줄 아는 종교인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한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넘어가는 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죠. 예? 제밥에 마음 있는 스님 데려다가 연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다 딱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 집에 있는 온갖 재물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못한다. 굉장히 멋들어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심판이 임합니까? 이 다른 마음이 몸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구체화될 때 하나님이 심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뭘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도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있던 거예요. 타고 다니던 차가 은혜고요, 맨날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놈의 당나귀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거지. 이 선지자는 열불이 날 만큼 났습니다. 일리 가자는데 밭으로 가자는 때리니까 또 가서 벽에다 다리를 비벼대질 않나. 그리고 또 몰아가니까 이제 딱 불어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대기로 3번 내려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정말 유명한 종교인이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당나귀한테. 참 망신, 개망신,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런 개망신을 당하면서도 발람의 마음이 안 바뀌네요. 여러분, 이 발람의 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가 혀예요. 혀가 키가 되어 방향을 잡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달라도 인생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자꾸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은 빼앗겨 가는데 빼앗겨 가는 마음을 못 느끼고 자신이 표현하는 말 속에 자신을 두면서 나중에 저주하러 갔다가 저주의 주술이 안 통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돼서 발람이 막 손뼉을 치며 발락이 발람을 야단칠 때도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냐, 내가 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나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분리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1세기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고 이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살인, 그 다음에 간음, 혼전 성교 행위, 뭐 이런 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 거짓말, 이런 게 나와요. 세례 받고는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좀 어렵나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거짓말이 문제가 되죠? 거짓말은 효과 있는 말인데, 효과 좀 잠깐 없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살 것도 아닌데,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뭐 귀찮아가지고, 몰라요, 이래버린 것도 죄인가?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없나요? 여러분, 거짓말은 효과를 위해서 구성된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효과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짓말이 통하네? 이게 마음의 구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실한 말이 진실하게 안 다가옵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망가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첫 단계예요. 행복을 느끼는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가 달려오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보고 싶었다고 여겨지지 않고 뭐 달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룰 때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발람으로부터 반면교사로서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말과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묻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권장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들어서 3일 길을 가고는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확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고 잡지 마라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있잖아요. 요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섭대요. 받은 계시가 너무 놀라워서 이상 멱을 딴대네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받은 계시의 선명성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인도하심 안에 동행하는 것이지 지침받고 혼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이걸 가지고 저 정당화를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또 물어야 돼. 또 묻고 또 묻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왜 또 묻나고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욕심이 탁 들어앉은 거예요. 이 결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물으면 보통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을 하십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침묵을 하시면 기간을 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침묵하시면 아니라고 아니하셨으니 하고 해버려요. 조금 저 같은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한테 계시 받겠다고 이 바이블 룰렛 하시는 분들 이렇게 탁 덮었다 이렇게 성경 펼치기 이렇게 탁 펼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쩌면 아침에 이렇게 재수 없는 게 나오냐. 이제 다시 계시 받아야지. 덮어서 다시 펼치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무너무 잘못된 말이야. 다시 또 펼치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이고, 오늘은 진짜 재수없네. 마지막으로 구약으로 가자 해서 딱 펼치니까 또 외치되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우리들이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그러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순종이 아니라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정말 알고 싶대요. 그대로 순종하겠대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다는 말이더라고요. 마음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일의 성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결정인 것을 아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조금 더 신령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꾸 괴롭히고, 꿈꾸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본인이 꿈꿀 때 받으신 게 있는 건데. 저도 뭐 듣고 그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신 거 이렇게 일깨워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꼭 무당 같잖아요. 꿈꾸고 오셔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꿈꾼 본인이 알죠. 꿈꾸고 나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것 갖고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데 순종 안 하려면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나쁜 마음이 오히려 좋은 것을 이끌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기분은 좋은데 내 욕심 때문에 좋은 거면 망할 일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관계의 순종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발람으로부터 배워봅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되 너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발람은 주는 말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발람이 뭐를 합니까? 가가지고 모압 발락을 만나고는 7제단에 7송아지와 7염소를 바치고 그 제단 곁에 발락 모압의 왕이 서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술행위예요. 저주의 주술을 시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니까 세 번째는 주술을 쓰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젠 저주의 주술을 안 쓰고 그냥 나오는 대로 축복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나요? 못 돌이켰어요. 신명기 31장 16절 보게 되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기의 주술은 실패했는데 발락에게 가르쳐 줬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바알 부올의 봄 축제가 시작되지 않냐. 그 음란한 제사 이스라엘을 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저주할 일을 꾀를 내서 알려줘가지고 본인은 복채도 두둑히 받고 지위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미디안의 귀족들을 죽일 때 이름이 같이 올라오니까 귀족 레벨이 된 거죠.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종교인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자기의 목표를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는 멸망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말과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은 그 거짓말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로 좀 부담스러운 게 교인들이 무슨 얘기해 주시면 꼭 해야 될 얘기, 안 할 수 없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를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말하고 좀 분리되는 일들을 느껴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결론이 뭡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나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이 안 생겨요. 주님 뜻 이루어질 건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제 욕심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막 하려는 저를 봐요. 뭐 그렇게 큰 사고 안 쳤습니다. 저 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뭐 아무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닌 제 마음이 아는 거역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걸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가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64년 정도에 그 로마에서 불이 납니다. 네로 시절이죠. 14구역인데 로마의 10구역이 불에 타요. 그 중에는 그 황제들의 그 유산들이 가득한 곳도 불에 타버려서 로마인 전체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네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불 지르고 씨를 펐다는 모함같이 여겨졌던 일들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이 임한다는 그리스도인을 지명한 거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제국에 의해서 첫 번째로 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진행됐습니다. 타키투스의 그 아날지라는 역사책에 보면 사람을 십자가형을 시켜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짐승 가죽을 이렇게 몸에다가 입혀가지고는 갯대를 풀어가지고 찢겨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바티칸이 되어 있는 네로의 정원에다가
기름에 쩔어가지고 타르 바르고 해서 불로 태웠어요. 인간 횃불 불질렀다고. 근데 이제 색출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 색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1세기경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찾아내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당시 주데아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가 허락된 종교였기 때문에 정식 종교였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단, 기독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너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고, 압니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겠어요? 알려지죠. 근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나요? 죽는 게 뭐로 죽나요? 방화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에요. 자기 애가 짐승에게 찢겨 죽고 자기는 불에 타 죽고, 그런데 불도 안 질렀는데 방화범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로마가 제대로 몰랐어요. 수에토니오스의 글을 보게 되면 크레스투스라고 써놨어. 크리스투스라는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모른다고 하지를 않고 순교를 당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인데 문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안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애를 죽게 만듭니까? 몰라요. 그리고 저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을, 이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그냥 몰라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우리 권사님은 순교하신다 이겁니다. 안다고. 난 그분 모른다고 못한다고.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낙심됩니다. 나는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얘기하고 내 소망이 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이곳이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배신을 했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배교한 거예요. 요즘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일본 신자들이 후미에를 밟듯이. 근데 그 영화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그 밟히는 예수님 상이 말을 건네오잖아요. 나는 밟고 넌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도덕적 의식을 내세워서, 내 마음을 내가 추스려서, 내가 내 마음을 닦고 갈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나를 보게 되고 내 결심과 다른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해놓고도 또 그렇게 하는 배신에 넘어서서 여러분, 반역과 부끄러워 입을 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도 없게 돼요. 그때 58년부터 기록됐던 성경이 복음서가 로마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배신했던 그들의 복음서에서 12제자가 다 도망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읽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래, 내 연약함 내가 원래 안다, 네 부족함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말씀하시고, 더럽혀지고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배신한 자신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기꺼이 순교의 길로 걸어나갈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음 가꾸기를 주님 앞에서 세워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내팽겨쳐놓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인을 바꿔놓고도 그 주인을 무시하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 안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